먼저가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앉아있는 거 아닌가? 옷 입고 와야 돼요. 첫째 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사랑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구주님을 찬양하며 그 삶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반드시 우리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또 첫째 날, 목요일 둘째 날, 오늘 금요일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이틀의 은혜보다 오늘 하루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 여기 있으나라는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보이시고 이 성남 지방을 향한 각 교회를 향한 각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중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셨던 은혜에 갑절을 더하셔서 오늘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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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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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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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참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널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널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님으로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이 주님께로 널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가득이 흘러 넘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품고 보듬고 다시 한번 이끌고 내고 하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아버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버지 끊을 수 없고 하나님 그 사랑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여전히 다시 온전케 하시는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남지방연합성의 마지막 셋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30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주년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북쪽 이대로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남선교회 연합회장이신 이주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갈 길을 밝히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남지방연합 성회로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안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는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 성남지방연합성회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더욱 주님의 부흥을 저희가 갈망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은혜를 주신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사자 박도규 목사님을 통하여 창세기 24장 1절 4절 말씀으로 늙은 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실 때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소망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소서. 또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 지난 태풍과 장마로 인해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남 지역에도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길을 저들에게 열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리교 중앙연회 안에 성남 지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감리사 목사님과 임옥원 사역자, 모든 평신도들을 섬기는 모든 기관의 리더들에게 더욱 주님의 충만함을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 영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물돈 하인들만 아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시는 선원목자교회 그로리와 찬양대와 그동안 경배와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팀, 헌금위원, 영상팀, 촬영 봉사로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손길에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선한 목자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감사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집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그제 다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시는 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은 씨앗이니까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의 밭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두규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서 칭찬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잘 모르지만 이렇게 뵈니까 또 이제 강사로 모시게 된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좋은 분이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부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뭐 스포츠 선교 하시는 일도 하고 계시고,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담임 목사라고 소개만 해달라고 그러셔요. 오늘도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연합 집회인데 우리 감리사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집회하는 우리 본교회 우리 권혁중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거든요. 또 우리 선교부 총무님 실무자로 너무너무 애쓰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이렇게 또 성가대원들, 또 찬양 인도하는 귀한 분들,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모여주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나오면서 이렇게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손길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 같이 이 자리 운행하시길 원합니다. 운행하셔서 친히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해진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오니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창세기 2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이요. 창세기가 50장인데 이 24장이 제일 길어요. 이렇게 보면은 6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성경이 한 장에 이렇게 넘기면 끝나잖아요. 얘는 2장 넘겨야. 아이고 67절까지 언제 다 보나. 제가 설교를 60분만 할 겁니다. 조금 짧을지 조금 길지 모르지만 1시간 정도에 걸쳐서 24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에만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24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말씀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받았다. 근데 사실 이삭의 입장으로 보면 죽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친 거니까. 근데 이제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22장 끝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22장 20절 보세요. 2일 후에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나홀의 자녀들, 이게 족보를 여기다 써놨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그래서 롯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 나홀하고 같이 하란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브라함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그 하란 땅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그 동생 나홀의 가족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가족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생 가족이 이렇게 자손들 낳고 거기서 잘 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23장으로 가보면 23장은 사라가 죽은 얘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22장도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니까. 23장은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말씀이에요. 24장 건너뛰어서 25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는 말씀이 나와요. 175세로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굴에 장례를 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간에 있는 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24장은 죽음의 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근데 24장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 결혼 얘기냐? 이삭.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근데 23장에서 부인 사라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는데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서 이 이삭의 신부감 좀 찾아와라. 그게 24장 말씀이에요. 근데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신부감을 구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제일 길다니까요. 무슨 말씀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긴 말씀일까? 근데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반복된 말씀이 중간에 또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써가면서 길게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써놨을까? 성경이 66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게 중복하거나 반복하거나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은 좀 특별한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아브라함 나이가 늙었다고 나오는데 보통 한 14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137세,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거든요.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한 137세, 한 140세 정도. 늙은 거죠.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늙어서 이제 아들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복된 늙음 그래요. 여러분 늙음이 복된 늙음 되길 바래요. 여러분이 늙어가면서 추해지지 않길 바래요. 저도 그래요. 추한 목사 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추해지지 말자.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복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무릎 꿇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더 꿇었다. 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런 게 복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늙고 또 우리 교우들이 연세가 이렇게 많아지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시고 또 목사님들도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범사의 복 받는 게 좋죠. 부자도 되고 재산도 많고 뭐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죠.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게 뭘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거룩한 늙음. 그럼 좋겠지요? 거룩한 늙음. 복된 늙음. 잘 늙으세요? 저도 그럴게요. 우리 같이 잘 늙길 바래요. 거룩하게, 은혜롭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부인은 죽었고 아들 결혼시키고 싶은 거예요. 2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이렇게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를 구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병력을 300명 이상은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300명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있을 정도라 하면 재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거죠. 부족장이니까. 근데 그걸 다 맡은 종이에요. 성경은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냥 늙은 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맡긴 종이에요. 그 얼마나 그가 신실한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불러요. 이리 오렴. 그리고 청하건대, 잘 보세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늙은 종을 불러요. 이리 가까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여기 허벅지라고 나오는데요. 이 허벅지라는 단어가 이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라는 표현이에요. 그 부분에 네 손을 넣어라. 이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 이게 후손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어기면 네 후손은 끝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내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게 지금 하는 이 약속은 중요한 거다. 언약인 거죠. 언약. 하나님하고도 언약을 맺을 때 어디에? 그 부분에 할례를 행해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 같은 거죠. 생명 같은 언약. 지금 그걸 하자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다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벌써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하고 이 언약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서약이에요. 여러분 다 그거 하신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안수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안수 받을 때 하나님하고 이 서약을 하는 거. 이게 할례예요. 이게 세례고. 이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언약이거든요.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늙은 종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어길 수 없는 언약을 맺는다. 어떤 약속을 하는지 볼까요?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나하고 너하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가나안 땅, 여기 우상에 물든 이곳에서 큰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그러니까 내 가족. 그래서 22장 끝부분에 이삭을 바치고 내려온 말씀 중에 그 족속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가, 내 족속이 살고 있는 곳,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걸 보면 제가 1절에서 아브라함은 복된 늙음, 거룩한 늙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돈 많은 큰 재벌이면서도 아들의 결혼을 시킬 때 세속적인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내 족속,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기 가서 택해오라 그런 거지. 종이 그럽니다. 늙은 종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님의 그 족속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가서 한 여자를 택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이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보죠. 그런데 제가 찾았는데 그 여자가 너무 머니까 난 거기까지 가서 살기 싫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와서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니다. 다신 그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왜? 아브라함은 여기서 떠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돌아가면 안 된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 땅에서 여기까지 불러오셨어. 여기 하나님이 여기를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그곳에 있으면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을 거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그런데도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지금 여기다 손 넣고 맹세한 거 거기서 해지되는 거다. 그걸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죠. 9절 다 같이 볼까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 잘 알겠어요, 주인님.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잠깐 쉬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아들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또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둘이 이렇게 하는 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화를 이렇게 둘이 손 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면 안 돼? 그러면 변치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 늙은 종하고, 그러니까 주인하고 늙은 종하고 이 대화를 하는 거, 또 이들의 이 관계, 저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죠? 은혜롭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종인 나와의 관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널 믿는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는 거야. 내 양들을 잘 먹여주렴. 이 아이들 네 가정에 맡긴다. 나 대신 이 아이들을 좀 잘 길러줘. 성가대의 사명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그리고 이렇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다 잘 할게요. 정말 변치 않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 지킬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인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늙은 종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이렇게 장면이 바뀌어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예, 여포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면 한 700,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한 15일, 2주에서 좀 더 걸리면 2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 종이, 늙은 종이 좋은 것을 낙타에다가, 낙타 10필 거기다가 가득 싣고, 뭐 정말 좋은 차에다가 혼수품을 가득 싣고 차 10대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해서 어디에 있느냐? 어느 한 성읍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해 떨어질 무렵 물 기르러 나올 때. 늙은 종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 어귀에 우물 곁에 낙타들 거기다 놓고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자, 늙은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도가.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늙은 종의 기도가 주인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주인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님 순조롭게 아들 결혼시키게 해주세요. 참 좋은 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있으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여인들이,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부탁한 것보다 더한 호의를 베풀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여기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늙은 종의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어떤 여자를 하나님이 택해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여자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어떤 여자에게 나 좀 물 좀 줘 그러면 네, 마시옵소서.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떠다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자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여기 나오는 이 리브가는 22장 아까 얘기했던 나홀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예요.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데라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나홀의 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두엘.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 그 리브가가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 소녀는 심히 아리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늙은 종이 우물 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여인들이 오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오는데요. 이 여자가 잘 보세요. 물동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물동이에 채워 올라왔다. 제가 알기로 중동 지역의 우물은 대개 그냥 평지에 거기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 우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우물은 분명히 계단을 몇 개인지 모르지만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오는 형태의 우물인 거예요. 제 성경 주석에 보면은 카이로의 요셉의 우물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계단이 45m 아래에 있는 우물이래요. 깊이 내려가서 물을 길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도 그런 우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물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리브가가 물을 떠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종이 달려가서 17절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해요. 놀라운 건 다 마시고 난 뒤에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 리브가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착해요. 우물가라는 게요, 이게 남정네들이 물 기르러 오는 여자들을 추근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나 물 좀 다고 그럴 때 그 여자가 별꼴이야 그런 거예요. 모세도 십보라를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때도 어떤 남자들이 목동들이 와서 여자들을 막 방해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남정네들이 나타나면 추근대는 거. 근데 이 사람은 한 8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 옷도 달랐겠죠. 모습도 좀 달랐을 테고, 그냥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리브가가 얼른 물을 줘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기도한 대로 요구하지 않은 호의를 베풀어요. 제가 저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근데 낙타가 10마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이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는 형태라고. 분명히 낙타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먹을 텐데 그 낙타 10필에게 물을 주기 위해 이 여자가 얼마나 애썼을까. 더군다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걸 21절 그 사람이, 늙은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헌신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힘겨운 물동이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묵묵히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헌신을. 이 늙은 종이 그걸 묵묵히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래도 정말 주님께서 선택한 여인인가 한 번 더 그 집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여자인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코걸이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굉장히 많은 금으로 된 선물이에요.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게 말하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아들 부두엘,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두엘, 그 딸입니다.
너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좀 신기했어요. 여러분, 너 누구 아들이냐? 너 누구 딸이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예, 성은 박씨고요. 우리 아버님은 병자, 옥자를 쓰세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너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 제 할아버지가 누군데 그렇게 대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할아버지 이름을 대요. 그 할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의 형제, 이 늙은 종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주인님의 친족, 그 집안의 딸이구나. 여러분,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내가요 교회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묻지 않아도 우리 할아버지 조남을 대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럽게 아버지 이름을 대요. 근데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부끄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때 선뜻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는데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 중에, 자녀들 가운데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럼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 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몰라요. 나도 뭐 그런 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다든지, 아버지가 부끄럽다든지. 근데 여기 보면 이 리브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이름도 돼. 아버지 이름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그럴 부모,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좋겠어요. 내가 애들한테 뭘 크게는 못 해줘도 자녀들이 볼 때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배 소중히 여기셨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목회의 모든 걸 다 바치셨어. 그럼 좋잖아요. 근데 이 늙은 종이 그 할아버지부터 하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26절 나오잖아요. 26절. 이에 그 늙은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 먼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탄하게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늙은 종은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보내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냥 낙타 끌고 온 거예요.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님이 아무 걱정하지 않게 정말 모든 일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꼭 만나게만 해주세요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신경도 안 썼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다른 특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작은
하나님의 손길,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그 작은 손길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않게 신음하며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느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기뻐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이 소녀가요, 리브가가 이게 무슨 일이야? 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엄마, 아빠, 오빠. 우물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이름이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리브가가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데요, 그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반 잘 알잖아요. 야곱 부려먹은 사람. 라반이 동생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 동생이 코에 금이 걸려 있고 손에 금이 걸려 있는 거,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사람 어디 있냐, 이거 가지고 온 사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늙은 종은 주인의 부탁을 받고 그 먼 길을 달려갔잖아요. 순종의 발걸음이잖아요. 소명의 발걸음. 이 리브가는 그 늙은 종과 그 낙타가 얼마나 목마르고 피곤할까, 부지런히 우물을 달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을 떠다주고 그 소식을 집에 전하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라반은 금 손목걸이 이거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뭘 보고 달려가는지. 이 30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라반은 이것 때문에 쫓아갔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있더라. 라반이 그럽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나올까 봐.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 라반이 되게 열심히죠. 뒤에 나와요. 야곱을 부려먹을 때 라반이 일하는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어요. 라반이 이 사람들 보아하니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구나.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낙타 이제 편하게 쉬고 먹을 거 줘요. 그리고 발 씻을 물을 갖다가 발을 다 씻게 해요. 그런 뒤에 먹을 거를 푸짐하게 차려놔요. 아까 분명히 저녁 때라고 했죠. 우물가에다 저녁 때라. 지금 이 늙은 종이나 그 동행자들이나 또 그 함께한 사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굉장히 시장했을 거예요. 먹을 걸 차려놔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33절 잘 보세요. 중요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풀고 먹으라고 하니 그 사람이 늙은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늙은 종이에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얘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인진 배가 고프다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먹는 것보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조금 뒤에 가면, 조금만 뒤로 가면 먹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버린 사람이 나와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신앙이 뭐가 중요하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사명이 뭐가 중요하냐? 이 장자권이 나한테 뭐가 중요해?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 먹고 나서 해도 되잖아. 먹고 나서. 먹는 게 우선이잖아. 사는 게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는 먹는 것 때문에 장자꾼을 내동댕이 쳐요. 너희 늙은 종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나를 보낸 그 주인의 부탁을 얘기하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24장이 길어요. 그 얘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반복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 늙은 종이 그 식구들을 앉혀놓고 대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했으면 굉장히 긴 얘기예요. 성경에도 길어요. 그런데도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 예배의원 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내가 맡은 주의 사명, 그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는 목회가 먼저예요. 주의 성도들을 돌보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는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먼저 이것은 주의 나라예요. 그의 의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이 늙은 종, 내 얘기를 다 한 뒤에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를 해요. 라반이 이르되 그럼 얘기하십시오. 저하고 여러분이 늙은 종이 이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듯 성경을 34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어갈 거예요.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라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셨죠? 다 얘기하고 난 뒤에 그러니 내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 결정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 나는 생각되는데 이 가정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킬 건지 그렇게 할 거면 내가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없는 걸로 할 겁니다. 결정하십시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나홀의 자손들이 여기 나오는 부두엘이나 또는 라반이나 또 리브가나 이 가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온 이 늙은 종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이들은 경외함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은 장난이 아니다. 진짜다.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영성을 느끼고 그러니 그들 입에서도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 말대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과 혼례를 치르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늙은 종은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줍니다. 혼례품으로.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열필에 가지고 갔던 그 모든 예물을 혼수품으로 줍니다. 54절 이에 그리고 다 마친 뒤에 그들 곧 종과 늙은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신 겁니다. 그리고 유숙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늙은 종이 자고 일어나더니 내 주인에게로 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리브가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만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날 밤에 혼례가 치러졌어요.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한 열흘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열흘만. 며칠만이라도 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그리고 당신도 이 먼 곳까지 왔으니까 여기 좀 둘러보고 좀 쉬었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류하지 마소서.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인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야 합니다. 주인밖엔 없어요. 주인밖엔. 그들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내 딸 좀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리브가야 이리 와.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지금 갈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리브가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리브가야, 지금 갈래?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합니다. 헤어지는 거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큰 축복을. 그리고는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켜요. 6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우위를 얻었더라. 리브가야, 지금 이 사람 따라서 갈래?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언젠가는 신랑이 생기면 어머니, 친정집을 떠나 그에게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는 평상시에 준비하며 살았겠죠.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신랑이 오면 나는 언젠간 떠나가야 돼. 지금 온 거예요. 신랑이 데리러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갈래? 제가 설교 보도에 24장이 앞뒤로 장례를 치른 말씀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67절도 장례라는 단어로 맞춰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장례가 아니라 결혼이잖아요. 성경은 절묘하게 장례와 결혼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와요. 느닷없이 리브가를 찾아온 늙은 종처럼. 그때 우리는 주저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 땅에 열흘만 더 있다 갈 거예요.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 미련 없이 아낌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생겼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회 예배를 드리고 선교회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나를 찾아오실 그 예수님 품에 신부로서 안기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참 아름답구나, 참 예쁘구나, 네가 이렇게 잘 준비했구나 하고 나를 꼭 안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저 천성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 영적 결혼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또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영적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늙은 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너무도 소상하게 그려주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나는 언젠가 신랑이 찾아올 거야. 그때 주저없이 신랑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신부, 준비된 신부,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까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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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여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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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임하셔서 여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길 달려온 우리 목사님들 주의 길 달려온 우리 장로님들 주의 길만을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남여왕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의 길 달려온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만져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만져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격려하시옵소서. 칭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늙은 종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오직 주인만을 위하여 믿음의 일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순간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날마다 순간
순간 주님 품에 안기길 소망하며 준비하며 믿음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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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하소서. 안수하소서. 안수하소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소서.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성남 지방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아버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함께 하시고 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고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 장모님을 장례를 치르고 이 집회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남지방연합회 연합송회를 열게 하시고 세 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세 분의 목사님, 전승문 목사님, 김하순 목사님, 그리고 박두규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회를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섬겨주신 성남제일교회 권혁중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찬양으로 섬겨주신 성가대원들, 그리고 찬양단,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성남제일교회 여선교회 또 지방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회 기간 동안에 강사님과 또 목사님들 저녁 식사로 섬겨주신 선한 목자교회, 성남제일교회, 중북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성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성남지역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헌금은 성남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성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성남 지방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시